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살이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일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스럽게 할까,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가 많아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또한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겨라.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도록 대화하라.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 어떤 말을 하는지를 그래서 조심해야지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실력을 키우라.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실력이 나쁘면 안 돼요. 어디든지 뭐든지 잘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그게 동기가 되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실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진실함으로 일하라. 진실함으로 일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것도 죽게 하듯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삶, 그리고 그 영화스럽게 하는 그 순간이 어떻게 해요? 예배다라고, 넓은 의미에서 예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예배, 이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가? 제가 몇 가지를 지난주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짧게 요약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바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매일매일 같이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내가 이 시간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구경꾼으로, 평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이렇게 서나가는 것, 예배의 주체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바로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 사모님 오늘 기도해 주실 때 잘 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의 확인하는, 내가 자녀임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예배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 주인이 맡겨놓은 이 땅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청지기와 같은 삶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삶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공예배를 통해서
주일 아침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린 삶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도대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저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러므로의 삶이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에 1장에서 12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인종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로마인 그리스도인, 헬라인 그리스도인, 다양한 아시아의 종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 그 교회, 그게 바로 로마 교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 말씀까지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와 원리를 설명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장에서 16장에서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그 원리가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설명할 때 바로 영적인 예배자로 설 것을 첫 번째 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처음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 예배. 그런데 이 영적인 예배는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열매가 바로 예배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결단코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의 삶이었습니다. 요 그러므로는 어떻게 함축합니까? 우리 신앙의 구체적인 결단,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것을 결단하고 있는 그 순간, 그것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시작하는 아주 최초의 단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바로 예배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최초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예배자로 서라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의 삶은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입니다. 앞서 믿음에 의롭게 사는 교리를 통해서 이제 바울 사도는 12장에서 어떻게 의롭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삶의 대원칙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가 무엇이냐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드리는 예배, 도대체 이 제물 삼아 드리는 예배는 또 무엇일까? 그것도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몸. 이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소마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포함한 우리의 영혼까지 전 인격체의 삶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우리의 전 인격체의 삶,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이 삶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대전제이면서 대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1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자비하심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음을 고백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크마라는 그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그 주석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얼마나 덧입고 사는가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가 없다. 이 자비라는 단어는 사실 불쌍히 여김이라는 단어로 다른 성경에서는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 자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복수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잘 보여지지 않는 부분인데 바로 이 자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얘기할 때 복수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복수 형태로 보통 쓸 때는 강조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엄청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엄청나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강조적으로 복수 형태를 사용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수 형태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자비하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엄청난 은혜, 감당할 수 없는 그 긍휼하심, 그리고 변함없이 풍성한 그 자비하심,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바울 사도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모든 자비하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자비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최고조에 달하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 예배의 기초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과 더불어서 함께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적인 이 예배는 다른 성경에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많은 버전이 있는데 어떤 말로 해석이 되고 있냐면 reasonable worship이다라고 해석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성경에서는 ministry 또는 서비스로 해석되는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이것을 좀 종합해 보면 이 예배라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성령이 인도하는 그런 예배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이 합리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예배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여기서 섬기는 모든 섬김과 봉사
이것이 바로 예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단순하게 이 예배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지금 방송이랑 카메라랑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 모든 부분들도 사실은 예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삶에서 드려지는 모든 섬김과 봉사, 이거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가치에서 바로 하나님께 그 모든 가치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이 주께 하듯 행하는 그 삶일 때 그 우리의 삶은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 더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 보면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입니다. 다 죽여서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신 그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 이제 산제물의 삶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은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제물과 관계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제물에는 꼭 무엇이 필요합니까? 희생,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이야기할 때 저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냐면 우리에게 희생이 있는가? 여러분들 이곳에 나온 것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이 희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끼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이곳에 나올 수 없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이 남아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것, 이 거룩한 희생이 바로 예배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살아있는 예배,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예배는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살아있는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값없이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연습을 매일매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자의 모습이고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렇게 그러므로의 삶이고 거룩한 산제물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은 바로 변화를 받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변화를 받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모르포스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단어에 사용되어 있는 문법적인 내용이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이 문법적으로 바로 현재 수동형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동 명령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현재 수동 명령. 여기서 지금 수동태를 사용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라는 부분은 내가 아무리 변화하고 싶어도 변화될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했죠. 현재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져 가는 것, 매일매일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 모습을, 이 변화의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계속 닮아져 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처음에는 아주 젖 먹는 것처럼 우유만 먹다가 이제는 밥을 먹게 되고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고 매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어야지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변화를 위해서, 성령에 의해서 매일매일 변화될 수 있기를,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는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처럼, 님처럼 닮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제보다 더 나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동기라는 내용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의 아주 유명한 화가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으로 시스티나 성당, 이탈리아의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 천지창조를 그려낸 화가이기도 합니다. 하루는 이 미켈란젤로가 열심히 한 구석에 있는 인물을 아마 계속적으로 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천장이기 때문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림을 그렸을 것이고, 구석을 그렸기 때문에 아마 좋지 않은 자세로 그렸던 것 같습니다. 이 작업대에 올라가서 고개를 막 쳐박고 꾸부정하게 계속적으로 몇 시간에 거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미켈란젤로를 보고 있던 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보게, 잘 보이지도 않는 그 구석까지 정성을 들여서 고생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완벽하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나?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미켈란젤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게. 그거는 내가 안 해. 내가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에게 스스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 그림을 열심히 그렸다는 것입니다. 단지 일이 좋아서 또 즐거운 성취감을 그걸 동기 삼아서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미켈란젤로의 동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삶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우선은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의 삶은 바로 내가 압니다. 하나님도 알고 내가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 지금 예배자로 서 있는지를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의 삶입니다. 예배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그러므로의 삶이어야 되고, 신앙을 출발하는, 예배의 삶을 출발하는 그 출발선에서의 그 삶,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의 삶이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으로서 삶 전체를 드리는 그 예배의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의 삶이었습니다. 변화를 받는 삶, 지속적으로, 그리고 영속적인 예배의 삶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성령에 의해서 매 순간 변화된 예배의 삶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진정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